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길, one way입니다. 한 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사무엘이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왕을 제비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을 때마다 점점점 사울의 이름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의 이름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뽑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지만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진짜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낮음을 알고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때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알고 자신의 위치도 알았기 때문에 왕이라고 뽑았을 때 그는 숨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왕을 해? 나는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미약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왕을 하지?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낮고 그리고 낮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좋은 가문의 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자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어쩌면 나의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아플 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모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또 모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거의 다닐 때 5살 때쯤 가서 한 25살 때쯤까지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집사님, 성도님이셨던 그 여자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들을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완고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님이 됐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분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깊숙이 들어왔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육체와 또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은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고, 우리 여수에서도 아마 모든 그 집사님과 성도님과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일을 묵묵히 이겨나가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지금은 그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도 그 풍성한 은혜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건물을 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한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또 하여서 또 아기를 2명, 3명을 놓기도 하고, 또 어느덧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이제 안수받는다고 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아기 같았던 우리 후배들이 어느덧 안수 집사님이 된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 믿지 않던 아빠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집사요 장로가 되어 갑니다.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모습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저의 아주 큰 바람이었지만 정말 지금 보면 그 일이 꿈인지 생신지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킬 때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보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사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을 그때 초라하고 작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낮음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세우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무서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장 말씀에 가면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암몬에게 찾아갑니다. 야, 우리가 너희 섬길게. 우리랑 화친을 맺자. 라고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오른쪽 눈 다 빼와. 그럼 내가 화친해 줄게. 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야베스 사람들은 눈물이 납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싸움도 못하는데 우리 눈까지 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밭을 갈고 소를 끌고 있던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군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주도로 이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가 언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갔냐면 그가 자신을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수건만 스치더라도 그 손수건으로 인하여 병이 낫는 이적이 일어났던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도에게 안질환을 주십니다. 눈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다른 절인가 봐요. 제가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을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을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고 약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타오르던가 죄에 불타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이 꺼져버리면 곧바로 죄에 대한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11장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0장에 가면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지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지치게 돼서 그는 전쟁터를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머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육체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죄악 가운데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랬던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그 불이 꺼지자 곧바로 육체의 정욕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곧바로 죄악의 불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욕과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불이 꺼져가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불을 태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데 초라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불타오르는 정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불타오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one way입니다. 그 길밖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에도 12장에 보면 24절에 사무엘조차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말고요. 온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정욕의 불이 탈까
두렵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날마다 죄만 짓는 죄덩어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이 예배 전까지도 나의 마음에는 정욕으로 불탔습니다. 죄악으로 불탔습니다. 나는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게 나였습니다. 사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십니다. 너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흰 눈보다 더 희게 그 죄를 씻어줄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범하였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다윗과 사울이 나뉘며 다윗이 성군이었지만 한순간에 범죄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충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고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인정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충성교회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으시며 나는 낮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충성교회는 하나님께 온 맘 다해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